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길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다 믿어지고 다 이해되어진다 그러면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18절까지 쭉 다 읽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마지막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미래 다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본인이 만들어요. 신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 하나님 멀어지지 않을걸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겁니다. 왜 우리가 I'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특별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한테 빨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친구는 초신자인 것 같구나. 저 친구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만나는 친구구나. 못 만나주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그 친구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잖아요. 응답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82번째 시간으로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우리에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가장 많이 이용하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집으로 들어가는 문, 학교 교실로 들어가는 문, 때로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문, 아니면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 카페로 들어가는 문, 아니면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문, 오락실로 들어가는 문,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 아마 저는 한동안 문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예배당에 올라오고 그러면 저 정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 중간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면서 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에요.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문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문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이 잘못 이용하게 되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혹 지난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었었던 사용했었던 그 문이 술집 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었었던 그 문이 스카이타워 꼭대기가 아니라 지하에 있나 도박장에 있는 카지노의 문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거렸다 그러면 아니면 대표적인 유흥업소의 문을 여러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은 머지않아서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문이라는 건 두 가지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를 이어주는 중간 통로가 바로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안과 밖이 없어요. 문이 존재한다라는 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저 바깥에 계시다가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깥의 세상과 안의 세상을 구분짓는 것, 이것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아무리 내가 안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도 문이 닫혀버리면, 잠겨버리면 안의 세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문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문은 참 중요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문이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일구고 푸른 풀밭에 양들을 다 풀어 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 아주 평화로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게 하고 이제 해가 지면 양들을 몰고 이제 집으로, 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 돌아오면 혹 그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 양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꼭 밤에 짐승들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해준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2개 이상, 하나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사는 집에 우리 방문은 방이 2개예요. 그럼 부자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방문은 대체적으로 하나인데 어때? 창문 빼고. 우리 집은 창문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도둑이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대부분 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양들이 하루 종일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양 우리에는 그 당시에도 문이 하나였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양 우리로 들어가는 것, 그 우리로 들어가야 저녁 때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라는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문은 하나구나라는 거예요.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구나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나는 양의 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지 수많은 위험 속에서 보호함 받을 수 있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 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 10장이지만 이 10장 말씀 그 앞장은 몇 장이죠? 9장. 그렇죠? 이 10장 말씀의 앞장인 9장이 이 10장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볼 수 없다라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감사예요. 여러분 다른 영역에서 감사를 찾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안고 일어서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영역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생토록 앞을 못 봤었던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구원자라고 그러면 저가 분명 안식일을 지킬 텐데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었던 그 소경을 아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 사회에서 그 출교를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 수 없게끔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했었던 그 눈뜬 소경을 출교시켰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대리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의 문이다라는 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로 들어가는 길이 양의 문 하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로 때로는 양의 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 말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줘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을 줘요. 그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그 우리 안에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다 절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는 모습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신에 대한 존재도 인정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유일하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절도와 다른 강도, 담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그것을 크리스천 마크를 가지고 내게 찾아왔어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크리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언제 지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직면했을 때 지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가장 큰 지장이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내가 너희를 살려줄, 너희에게 구원을 줄, 영생을 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가운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초청하오니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혹시 지루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지루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너무, 믿음이 있어도 설교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또 마누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항상 설교를 끝나고 나서 감사 카톡을 보내는 훈련을 해요.
감사 카톡, 오늘 주신 말씀이 이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걸 깨달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카톡을 받는 그런 감사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였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감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 부분들이 나를 도전이 되고 이 부분들이 기억에 깨달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은 정말 대단하게 저한테 목사님 듣기 싫은 설교, 어려운 설교 그래서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멘트였었어요. 이해 안 가는 설교, 듣기 싫은 설교 그래도 면전에 대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설교, 듣기 싫은 설교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들어본대잖아요. 안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본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 듣기 싫은 설교 이 말 할 수 있어요. 졸린 설교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못 배운 목사님들도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재단의 목회자도 아니라 정말로 영향력 있는 큰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슬픈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때로는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구원자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독선주의다, 개인주의다, 배타주의다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멘 해야 되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는 게 부자 되라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는 안티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 중에 물론 행위가 안 좋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이 한마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배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냥 종교 생활만 잘하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다 강도요 절도자들입니다. 저들은 강도이기 때문에 절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도짓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훔쳐가는 절도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평화입니다.
평화, 세계 평화, 무엇을 시작해서 종교를 앞세워서 세계의 평화,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성탄절날 보면 불교계에서 예수 탄생 축하한다라는 현수막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붙여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12월 달에 되면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석가탄신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이런 현수막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오래 살아서 못 보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는 석가탄신이 되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또 12월 달 되면 불교에서는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서로 이러한 모습들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가톨릭 신부님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SBS 방송에서는 이 종교의 화합을 꿈꾸기 위해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어떤 특집 다큐를 또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종교가 다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종교겠지만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화합을 가지고 하나 된다?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다 사랑합니다. 불교인들도 사랑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들 당연히 사랑해야죠. 도와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구원관에 있어서는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타협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구원이 있구나,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너도 구원이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손에 손 잡고 우리 다 같은 구원을 놓고 살아가 보자.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 다 바쳐 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부닥침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저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이해로 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구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이고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들을 미워하여 지옥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이 주는 기쁨을 좀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시간 되니까 예배하고 시간 되니까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일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사업 좀 안 되면 어때요? 건강 좀 이러면 어때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는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성경 또 읽어봅시다.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어디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사실 다 양이죠.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면 우리는 다 양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이리가 나타나면 사꾼 목자는요 도망가요.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대요. 예수님께서 양이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십자가라는 이 사형틀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는 사형틀, 인류 가운데 인간을 가장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사형틀. 다른 사형 제도는 불과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고통이 몇 분 이내였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사형틀은 못 박히고 나서 죽음의 고통이 죽을 때까지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저 십자가의 고난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시작.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복음을 많이 들었죠. 저는 이 시간 복음을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은데, 죄인도 살 수 있다라는 것, 죄인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불교 얘기해 볼까요? 불교는요, 죄를 범하면, 불교는 윤회의 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이게 태어나고, 이게 전생에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전생에 뭐였지? 이런 말 필요도 무슨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불교계에서는 윤회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그 벌로 다시금 태어났을 때 아주 하등한 동물, 벌레로 태어나든지 뭘로 태어나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죄를 지어서 잘못 살면. 이슬람교는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선행으로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선행으로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고, 유대교는 죄를 범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죽음을 당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그 십자가,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진짜 굿뉴스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항상 우리는 양에 대한 모습이고 예수님 목자에 대한 모습인데, 뉴질랜드는 사실 양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양을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본 사람 있어요?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새끼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만져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싫어해서 그러는지. 그런데 저는 뉴질랜드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생각했었던 양은요, 정말 깨끗한 양이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양은, 진짜 깨끗한, 근데 어때요, 양? 더러워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더럽더라고요. 양, 온순한 이미지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둔화돼요. 양이 좀 둔화돼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양, 고집 센 동물로도 알려져 있대요. 누구처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당신 이런 고집 센 모습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m 앞의 사물을 잘 분별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안경 쓴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 시력은 안 좋지만 뭐가 좋으냐면 청력은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개인 소유의 양 우리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먹이고, 그리고 개인 소유 양 우리니까는 다 데리고 와서 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우리가 있대요. 공동 양 우리. 거기는 다 뿔뿔이에서 양들이 흩어지다가 이제 공동 우리로 다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목자들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양들이 주인들을 알아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력은 안 좋으니까 뭘로? 듣고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양들 다 섞여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부르면 이쪽으로 가고 주인의 목소리로 다 따라 움직여진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줘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요.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청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목자를 따라가겠죠.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이 모습,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꾼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담 넘어가는 강도와 절도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착취되는 그 모습 원치 않고 여러분들의 생명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깨닫고 오늘 양의 문으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얻어 저 천국에서 영생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